흔히들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질문을 하지 않아도 그런 또 의구심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성취 속에 거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 그게 첫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지금도 말씀이 뭐 되고 있냐? 성취되고 있다. 성취되어질 언약 말씀 붙들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답을 주시죠. 기도에 대한 응답. 전 지구촌은 하나님 전도 선교로 이 지구촌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선교. 그 시간표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선악간을 범하는.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지는데 악한 사탄은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뭐하죠? 눈이 보이는 대로 말씀 성취는 온데가 한데 없고 욕심으로 일을 다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성취 속에 거하란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죠. 이 원시 복음을 온전히 말한 말이죠.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 놓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합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 그 비밀의 언약이 뭐냐? 성취되지는 말씀이 뭐냐? 피언약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랐던 가정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엑스도스였습니다. 피언약 놓쳐버리면 왕의 자녀도 왕의 가문도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 또다시 전쟁으로 포로로 고아로 끌려갈 때 주신 그 언약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언약 놓친 결과로 로마의 속국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누를 짓는 사람. 그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더라.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를 세우마. 엄부이건선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느라. 열쇠는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다. 주님 자신의 보증이 되어준 그 고백이 뭐냐?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취 속에 있는 자가 이 땅에 뭐죠?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번에 대학 사역하면서 예비대학생들 준 그 메시지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안다는 얘기. 이제 그 사실을 두고 뭐하라? 구체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사실화해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미래 실제적인 문화화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시간표 떼고 준비됐을 때 골리 앞에 썼을 때 그 사건이 하나님을 전 세계에 보게 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 문화화라는 거. 전도 선교에 대한 문화화를 해보라는 거.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거짓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보라는 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속에 거하라. 지금도 뭐죠? 사절장 8절 말씀은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우리의 직업도, 거기에 대한 선택도, 거기에 대한 결혼도 모든 걸 어디 두면 되느냐? 되어지는 세계 복음 앞에 가치를 두면 됩니다. 그런 인생은요, 생각도 삶도 모든 것도 조율되어집니다. 내 삶이 복음 속에 있는 거구나. 내 삶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비밀을 맡은 자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과 기도가 전도되어지는 그 성취 속에 있는 나다라고 인정이 되고 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도 조율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죠? 여러분의 시간,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게 다 누구 것을 알죠? 하나님 것이구나. 자만 교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향대로 움직이 되어 있다. 이런 지숙의 비밀이 뭐냐?
지속적인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계획이 뭐겠고 그 일이 뭐겠냐 그럴 때 그 첫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그리스도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길 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한 말이죠.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두 방편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빗나갔다 그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실 그 은혜를 말한 말이죠. 온전히 바랄 때 주어진 그 은혜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보게 되고 기도에 대한 힘을 얻게 되고 전도자의 축복사에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장인 고린도 15장의 10절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편지할 때도 은혜에 대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새 영 새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은혜, 주의 주신 새 은혜, 히브리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그 새 은혜, 새 영, 새 마음이 주어질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걸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 기도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 점에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뭔 얘기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고 준비태세, 영적 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0절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한번 내가 부목사님 전화하면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 매일 뭘 듣는지. 그래서 이제 기다려주고 언제든지 이래. 무슨 얘기죠? 주님이 나에게 필요로 할 때 항상 뭐 할 수 있었느냐? 스탠바이 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신자의 삶은 항상 누구에게로 시간과 삶과 모든 게 중심이 실려야 되느냐? 주님께로.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말아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서 5장 5절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항상 허리를 동이고 있어라. 너무 잘난 티를 해도요 쓰임받지 못해요. 알아도 모른 척. 그러면서 뭐죠? 그 기관에서 원하는 그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쓰임받아요. 관계가 유지되어져요. 어떤 미국의 젊은이가 너무 똑똑하고 잘생기고 일을 너무 처리하고 잘하고 군의 장교로 발탁이 돼서 장교로 복무하게 되는데 워낙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하면 알아주지 않거든. 오히려 틱틱하지. 하는 일마다 일을 다 잘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미움을 받아가지고 군 복무가 안 될 정도로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이러다가 군을 그만두고 시골 쪽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배운 게 뭐냐? 나다짐에 대한 걸 배운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배워진 게 뭐냐? 겸손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 차에 미국 남부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냥 농사 짓고 있을 수 없지요. 다시 장교이면서도 사병으로 자원해서 입대했어요. 농사 지으면서 낮아짐, 겸손함을 잘 배워 이 몸에 익혔기 때문에 사병으로 가는 힘들지만 그것도 관계없이 군복무를 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 인정받겠죠. 알아주겠죠. 이러다가 발탁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중에는 사병했던 자가 들어가는데 원래 장교였다는 걸 알게 되고 장교로 세워주고 발탁이 되고 다시 어느 정도로 승승장구했냐라고 하니까 링컨 대통령에게 추천받아가지고 대통령이
그 젊은 장교를 국무총리로, 국방장관으로. 그래서 그 국가를 방위 태세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거로 끝난 게 아니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그의 클린턴 장군,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18대 대통령. 링컨 다음으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죠. 신앙은 첫째도 뭡니까?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이죠? 또한 겸손이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겸손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겸손해진다니까요. 은혜를 받아버리면 사람 복잡하냐? 단순해진다니까요. 저럴 사람이 아닌데 싶을 정도로 뭐죠? 은혜가 들어가 버리면,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유연하게 되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조율이 되어진다니까요. 책을 많이 읽는다, 사고력은 넓어질 수 있지만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 살리는 유연함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 주실 은혜를 날마다 뭐죠? 사모하고 날마다 온전히 바람으로 하나님께 서임받는 모든 건속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 남편 행복하게 하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이래 보니까 38가지가 나와요. 결론이 뭐냐? 결론은 좀 이따 알려고. 다음과 같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첫째, 친구가 되어주라. 동반자, 연인, 오빠, 아빠, 전문가, 요리사, 기계기술자, 목수, 장식 전문가, 스타일리스트 쭉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 하니까 따뜻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재미있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쇼핑 함께 가기, 그녀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기, 마지막 38번째, 다른 여자 쳐다보지 않기. 결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생일, 기념일, 화이트데이 등 특별한 날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등등. 그런데 여자는 일이 복잡하고 많은데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첫째, 먹인다. 둘째, 재운다. 셋째, 가만히 놔둔다. 끝. 남자는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 저렇게 사람이 저렇냐, 저 정도냐 싶을 정도로요. 단순해진다니까. 예전에는 그리 복잡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복잡해지질 않아요. 예전에는 그리 골통이었는데 콱 막힌 사람인데요. 누구에게도 소통이 가능해요. 그 누구 능력이겠죠?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 사람 바꿀 수 있는 방법, 행복해하는 방법 나 속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말씀의 복음의 심지가 들어가 버리면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빛의 사역들처럼 빛의 단열처럼 행해지는 것.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속에 성취 속에 거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거든요 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쇼트트랙에서 이탈한다. 메달과는 무관하겠죠. 이탈하지 말고 언약 속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떨면서 근심하면서 낙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붙어 있으라. 언약 대열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주마가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한다. 안주되면 큰일이에요. 일이 잘 될수록요. 은혜 받을수록 감사가 넘칠수록 생명 살리는 기쁨이 넘칠수록 많으냐. 늘 자기를 살펴보고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를 향해서 고린도 1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이 믿음이 주님께로 주어진 것인 건가? 주를 위한 것인가? 내 생생을 위한 것인가?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방송에 보니까 직접 손수 형을 떠서 돌소설 만드는 걸요. 가마소설 만드는 걸 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 이리 쳐다보니까요. 쇳물을 이제 달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형틀에다 쭉 부잖아요. 부으면 거기서 이제 소뚜껑이 나오고 거기서 형틀이 된 대로 나오거래요. 이제 TV에 초청받은 친구가 와서 자기도 이제 한번 해본다고 그 이제 쇳물을 가지고 쭉 붓는데 끄집내보니까요. 빵꾸가 났다요. 그거 쫙 같이 다 잘 불려야지. 고루 그 형틀에 쫙 섬에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냈을 때 원하는 형틀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멈췄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기포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형틀이 튕길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못 쓰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중요한 사역하는 중에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주의 마음, 주의 언약에 내가 담기지 않은 경우가 많죠. 언약을 담지 않으면 딴 게 담겨지겠죠. 그게 이제 서임받지 못하는 결핍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런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지요. 복음만 해서 하나님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 3장 15절에 말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 두려움으로 하라. 늘 잘난 잘 이유가 없죠.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왜 낙원을 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까? 왜 자기를 조율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죠? 한순간에 여러분 방임하는 시간에 사탄의 여러분 공격, 자기에 대한 우울감,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신문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그래서 늘 그 행위나 모든 것을 말아 하나님 앞에 하시도록.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한 젊은 것을 바라보고 유혹하고 유익하고 잠 좀 자자고 꼬셨을 때 충분히 시태면요 어디가 한적한 곳이고 어디가 범죄하신 것이니 요셉은 살림살이 전문가니까 다 안다니까요. 어디로 가면 주인과 머리 있고 어디 가면 어떻고 코스 상황을 너무나 요셉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보신 앞에서 내가 어찌 덕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보디발 아내 유혹을 뭐죠? 부리친 거예요. 모든 것을 마다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모순이 결 누가 되겠죠? 사탄이 기뻐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뭘 맡겠죠?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전도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구원받았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 은, 거처는 없어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된 것이냐? 보배로우신 예수 피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 가치를 알라는 그 가치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음운동 앞에 산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의 역사를 있게 하신 거예요. 누구 피로 되어진 것이냐? 금은 피가 아니고 금은이 아니고 보배로우신 예수 피로. 그 피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자들이라. 그 피가 누구를 살리셨냐? 나를 살리셨고 그 피를 바라보는 자를 다 살리신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라 할지라도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리라. 그 노뱀이 누구십니까? 십자가 예수예요. 주의 그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그 능력, 구속의 능력이 뭐냐? 대속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속에 성취 속에 거하란 말은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예, 아멘, 오케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세 번째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그럼 오케이 하면 돼요.
진리 말씀이다 따라가는 자.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는 어디 앞에 아멘해야 되느냐? 진리 앞에 아멘해야 돼요. 전도자는 어디에다가 오케이 되겠냐? 하나님 말씀이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 할지라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은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우리 중심이 늘 그래야 돼요. 저게 누구 말이냐? 하나님 말씀 오케이. 하나님 원하시면 오케이. 그 진리에 많은 삶이 되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삶. 창세기 12장 4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말씀을 따르고 간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에 머물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왜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너무 말씀이 너무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가진 게 많고 든 게 많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아멘할 만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마음이 뭐냐? 그 성취 속에 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능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많은 책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고 실상은 자기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는 어떤 일이 나는가, 그 결과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 뭐냐? 모든 중심의 힘과 무기와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실려지도록, 세계복음화에 실려지도록, 복음이 유익한 데 실려지도록 하게 되면 사람들은 혹시 모를 수 있다니까요. 하나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뭔지, 가장 가치 있는 상이 뭔지 그걸 아니까 갈 길을 말 수 있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띠를 띠라 누구지요? 주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어떤 의미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냐? 에베소 6장 10절 20절. 사탄은 지금도 괴계를 써서요. 사악한 꾀를 써서 여러분을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흔들어 놔버려요. 다른 감동은 다 하게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에 대한 감사, 감격을요,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소치 올림픽 하잖아요. 1위 금메달이에요. 2위가 은메달이에요. 3위가 동메달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1위, 2위, 3위보다도 4위가 좋대. 누가 한 말일게? 장모님 하는 말씀. 아직까지 뭔지, 뭐 하는지 모르는 모양이네. 1위, 2위, 3위가 4위, 4위가 좋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겠냐? 장모님이. 자기는 1위도 필요 없고 2위도 우리 사이가 제일이다. 하나님 보실 때 뭘 가장 귀하게 생각했어요? 주님 보실 때 뭘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 건가?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죠.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죠? 바울.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주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마음이 주어집니까? 순종에 대한 축복은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관계된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이지만 그게 영리가 되어버리면 다 저주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면 알수록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무화가 감춰 있는 거구나. 그분을 알면 알수록 히브리 3장 1절에 힘써 알라는 힘써 말하 말이죠. 예수를 깊이 말하고 생각하라.
다른 걸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그걸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리스도구나 되는 순간에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먹고 마시는 게 이거구나. 그거예요. 그럼 남의 실수가 크게 보이느냐? 아니요. 주의 하신 일이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위대하게 보여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다 실수를 에러를 범하게 돼요. 그걸 뭐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영적 상태를 여러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거움으로. 그 사랑은 뭐 한단 말이죠? 모든 인생의 허물을요 다 덮는 능력이에요. 왜 덜쳐내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한다 덜쳐내지를 않아요. 내 자식 아이가 잘못했다 덮어준다 그건 참부모예요. 덜쳐낸다 어붓 아버지 어붓 계모예요. 물론 아예 잘못한 것도 이제 우리가 서로 뭐죠? 기도 제목이 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이 피치 못할 상황들을요 자꾸 덜쳐내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다른 데 이렇게 전도를 안 하면서 그런 거 잘 알려주고 그 왜 그럴까 말이죠.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다니까. 그 사랑의 마음의 주가 누구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같으면 연약함을 기도해주고요. 기다려주고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 너희의 거듭남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냐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썩어질 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 속에 내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어떻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신 그 능력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왔겠나. 그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가능했냐?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뭐죠?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요 확장 딱 해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나님 성령이 딱 보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 마음 되지요. 그 성령이 이제 인도를 딱 받으면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계에 갇혀있지 말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24절 25절 보게 되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사라처럼. 누구처럼? 전도자의 대리에 섰던 로마 16장 인물들처럼 언약 성취 속에 기도응답 속에 전도대전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만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 삶입니다. 누구에게 붙잡힌 삶이냐? 복음의 그리스도께.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언제든지요 복음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스토리의 구심점을요 그게 찾아야 돼요. 딴 데 찾지 말고 꿈며 이러지 말고 누가 이러지 말고 책 이러지 말고 구심점은 언제든지 복음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보면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는 거죠. 네가 누구한테 배웠냐 이거예요. 너에게 주고 너에게 구원을 주고 너를 온전케 하는 그 잣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 말씀이 능력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삶의 좌표가 뭐가 되게 되냐. 항상 복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케이 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지요? 마태복음 17장 8절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를 놓치면 헛된 욕망, 기도를 놓쳐버리면요 헛된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잤죠. 그때 있는 게 좋은 거,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 엘리야, 주를 위해 하사이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 구심점 참고 있으면, 복음의 뿌리를 정말 내려가고 있으면 잘못된 각인된 거, 예전에 복음만이 비복음적인 것이 각인된 거 많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초를 겪잖아요.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 듣고 복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릇된 각인조차도 뭐가 되겠죠? 발판, 축복의 통로 되어져요. 걸음이 되어지고요. 그때 내가 그랬었구나. 그리고 뭐가 되겠죠? 잠언 1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양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공동번역에서는요, 함부로 말을 뱉는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한다. 표준 세번역 보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칼을 찌르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이 양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서양약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 뿌리 내리게 되면 그 자체가 뭐죠? 예전에 어떻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뭐가 되지요? 양약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쓴 것이 입에 맞죠? 치료가 더 된다. 단 것보다. 약이 된다 그러죠. 아, 그때 내가 복음을 좀 일찍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갔더라면 양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각인 치유하기, 그건 너무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있으면 되어져요. 이걸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고, 이건 비타민 D가 또 E가 어떻고, 뭐가 모자라 먹고, 그래야 문제밖에 안 생겨요.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으면 돼요. 어제 우리 뭐, 유사 밥 먹으면서 소고기를 점심 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다니까. 집에서는 소고기면 큰일 난다니까. 왜냐니까 정상이 좀 안 좋대. 그래 내가 물었다니까. 맛있게 먹길래, 괜찮지? 괜찮습니다. 그래, 그러면 된 거다. 음식도 남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으면 된다. 먹고 싶은 거. 우리가 너무 이런 복잡한 그게 주위에 어를요. 그르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무조건 그렇답니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음식도 여러분, 저는 뭐 이래 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그런데 집사람 보면 항상 내 몸에 좋은 거 먹는다네요. 단 거 안 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초콜릿 좋은 건데. 그런데 우리 마누라, 우리 큰아들 단 건 입에 달고 살거든. 입에 달고. 나는 그 안 먹고 싶냐? 나도 먹고 싶지. 그런데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말은 뭐죠? 절제하는 거지. 부분들이. 둘 다 치아가 안 좋아. 아빠 봐라, 지금. 나이가 이러다 지금 성이 하나도 없다. 이빨 고통, 나 우리 동생 보고 알았거든. 여동생 클 때 보니까 이빨 아파가지고. 우리 어머니 주특기는 모두 입을 다 딴다네, 어릴 때 보면. 우리 딸은 이거로 따가 되잖아요. 전부 가면 금방 0. 몇 초 탁, 우리 어머니. 이빨 안 좋을 수밖에. 그 젊었을 때 아는 그리스 이랬는데 내가 모두 입을 다 땄다 그러더라고. 나는 입을 안 답니다. 마흔도 입을 었다. 우리 동생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나중에 좀 잠 좀 자자. 우리 집이 영적 문제, 잠 못 자면 난리 나거든. 잠 좀 자자 이랬더니까요. 오빠네 이빨을 아파서 모른다. 이 얼마나 아파 죽잖아. 야, 악담까지 하면서 뭐 나한테 퍼붓더라 나중에는. 모든 게 뭐죠? 모든 게 관리는 해야 돼요. 관리는 하지 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한 곳에 매이 버려지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성취 속에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루세요. 풀의 꽃, 풀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구별한다네요. 착하게 잘생겼네, 못생겼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생겼네, 못생겼다는 거예요. 인상이 참 좋으세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 보이시네요, 촌스럽게 못생겼다는 거예요.
싸가지 없게 생겼네. 잘생겼다는 거예요. 기생 오라비 같아. 잘생겼다는 거예요. 재수 없이 생겼네. 꽃미남 스타일로 잘생겼다는 거예요. 좀 놀았구만.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죠?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한 이 말씀, 이것이 곧 뭐다 말이죠? 복음이다, 복음. 말씀. 다른 걸 지금, 다른 소리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풀의 꽃, 풀의 영광,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죠? 마태복음 5장 18절.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하는 말씀이다. 약속은 누가 내주시죠? 하신 주님이 말씀을 이루세요. 내가 지키보자. 뭔 지켜? 지키도 그건 뭐 만다요. 그 금방 뜰 거 없어요. 내가 뭔 지켰습니다. 뭔 지키지? 다 지켰습니다. 뭔 지켜? 지켰다. 자기 의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세요. 그 말씀 이루시는 핵이 뭐지요? 그리스도예요. 그 속에 있기만 하는데 모든 응답이 그 속에 다 받게 되어져요. 그 하나에 대한 영적 캡슐만 심어놔 버리면 그 원격대로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가죠. 그 속에 거하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다 이루어 가신다. 그 넉넉한 비밀, 승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 복음의 능력을 잊어먹지 말고 그 속에서 여러분을 찾고 그 진행되어지는 그 속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도 찾고 그 전도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도 가치도 발견하는 올인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성취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산주역들 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